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사실 이번 나와서 거의 2달을 머물게 됩니다. 9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제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좀 더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2달간 수요일과 주일날 오후는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오늘 22일 날은 제가 비워두었거든요. 그런데 강 목사님에게 연락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 8월 2달 중에 주일이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며칠 날 와달라고요?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날이더라. 특히 소망교회가 원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소망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실 걸, 같이 할까요? 주실 걸? 다시 한번 할까요? 주실 걸? 약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실 걸? 아멘.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 박원영 선교사가, 아내가 신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큰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게 있는 이것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실천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소망교회 돈 많으시죠? 어렵잖아요. 실천해야 되는데, 그들과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뭔가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뭘 줘야 되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 맞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뻗쳐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안진병이가 일어날까요? 않지요. 맞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확인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손을 뻗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대구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가 보네요. 제가 어제 올라오면서 여기 와서 몇 분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는 대만 사람이 가는가 봅니다.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 신앙이 분명하지 않죠. 그냥 있었던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죠? 없나요? 진흙을 가지고, 요즘은 찰흙 구입하면 좋잖아요. 저는 어릴 때 들판에 가서 찰흙을 구해다가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찰흙으로 만든 것과 대화를 시도해 봤거든요. 대화가 유창하게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다음날은 공 차자고 했더니 얘가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직접 예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 존재에게, 만든 것에게
걸어가게 해보고 싶었고 말을 해보고 싶었지만 절대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살았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어로는 요린더 호런, 영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맞죠?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영이 없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이해 안 되시는가 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밖의 사람들은 그 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대만에서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흉측한 일이 벌어지더구만요. 동물과 다를 바 조금도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도 참 죄송하지만 아직도 교회에 왔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맞죠? 아닌가 보네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선교사예요. 2번 다시 여기 안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그죠? 근데 이 본문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손바울 선교사를 처음 봤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통해서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믿지만, 아니 지난해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번 보셨기 때문에 좀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믿는다는 것이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죠? 도대체 대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이 말씀에 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접이 무슨 뜻이죠? 그분을 주님으로 내가 맞아들였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언급했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죽었죠. 안 죽었나요? 반응이 없으시네. 눈으로 확인하시겠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믿으십니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있다 없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 교회 안에만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신도 삶은요 거의 40년 동안 살았어요. 교회 학교 열심히 일을 했던 선생이었고요. 나이 40대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 단기 선교 갔다가 주님의 부르시는 응답을 받아버렸잖아요. 목회했고요. 신학을 했고요. 중국 가서 사역하다가 5번이나 잡히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대만으로 갔는데 오늘 제 모습이 있어요. 루이 더술, 무슨 말이냐고요?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신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특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했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뭐였더라? 종교 생활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전에 우리 강 목사님 벌써 이거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교 다 해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저는 올해 나이가 60인데요 올해 들어가 왜 이렇게 위가 허전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내 몸은 늙어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날로 새롭게 되더라.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이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저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육체, 혼, 영 죽었던 우리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제가 대만 사람이라서 잘 못 읽겠습니다. 빨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다시 잘 안 들리네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잘못 읽었죠?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교회 제천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드리면 저쪽에서 예배드릴 때는 잘 몰랐어요. 성도님들 직접 못 뵈니까.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제천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맞죠?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삶은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비었네. 빈자리가 오전 예배가 오니까 비었더라고요. 우리 소망교회가 할 일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빈자리가 꽉 차야 될 겁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라면 안 해도 관계없죠.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더라.
복음이잖아요. 한자잖아요. 후인.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 혹시 읽을 줄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펀즈.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복분자입니다. 외국에 살면서 어느 날 이런 게 먹고 싶을 때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복분자가 먹고 싶어요.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복자가 있잖아요. 뒤집어질 복자예요. 분자는요, 화분 있잖아요. 그걸 번지라고 그래요. 그 복분자를 따놓으면 어떻게 생겼죠? 꼭 화분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런데 우리는 복분자라는 얘기만 듣기만 들으면 괜히 먹으면 힘이 날 것 같고, 괜히 저 같은 사람 먹고 싶어서 안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복분자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중국어와 지금 대만에서 쓰는 판티즈와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 젠티즈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한자지, 그죠? 그걸 번자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의죠, 그죠? 제가 읽을 때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자가 많이 다르죠? 밑에 글자는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라버렸어요. 쓰기에는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한자가 뜻글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글자를 보고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不认识耶稣就是不明白圣经. 강 목사님 잘 읽죠? 다른 분들 잘 모르시니까. 제 중국어 몇 살에 배운지 아세요? 47에 시작했습니다. 파송하는 교회도 제가 중국어 못할 줄 알았죠. 지금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단어. 안다는 표현을 우리 한국말은 하나밖에 없죠. 제가 강 목사님을 압니다. 이 말은 하나밖에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 말로 바뀝니다. 위쪽에는 쯔다, 지도잖아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소명교회를 듣고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손목사를 듣고 아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강 목사님을 통해서 대만에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듣고 아는 겁니다. 자, 밑에 것은 런스입니다.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 아는 겁니다. 오늘 손목사를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단계, 같이 오늘 또 식사도 했잖아요. 이런 단계가 바로 아는 단계입니다. 위쪽에서 말하는 지도, 이거는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적어도 이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을 인식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삶이 주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식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바로 실천 목표는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선교사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주님을 늦게 만나고 나니까요, 전도하는 일이 가장 쉬워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람 앞에 서면 입이 안 떨어진다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돈벌이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게 만났기에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내게는 전도하는 일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제가 단기 선교 참여했다가 신학교를 갈 때 바로 이 음성을 듣고 가야만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전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용기가 났어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오셔보셨죠? 제가 멋있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 생활 여건이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식되면서 저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일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우리 소망교회 한 분 한 분 똑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난데 숨어버렸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숨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지난번 같이 가봤던 그 교도소입니다. 대중에 있는 그 교도소죠. 제가 금요일마다 가거든요. 복음 전하러 가요. 그 현장에 들어가는데 철문을 몇 개 통과할까요? 장로님,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철문 몇 개 통과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까? 5개, 7개, 10개, 15개, 13개, 13개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들어가 보셨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 철문 소리, 닫힌 소리는 매번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그 13개 문을 통과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면 나는 13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스스로는. 내가 들어가면 간수는 철저히 닫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도소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내가 밖에 나왔음을 인식한다면 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왔는지 내가 도교당에 왔는지 내가 유교당에 왔는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풀어주옵소서, 나에게 100원만 주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갈 때 13개 문을 통과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담담하게 중국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만일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면 저는 그곳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저 여러분, 소망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의 사슬로서 풀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망의 사슬에서 풀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모든 자유하지 못했던 것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줘봐야 우리가 잘못된 곳에 사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나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줘서 너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만 잘 먹고 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직도 갇혀 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눈을 뜨지 못했는데 누구의 눈을 뜨게 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누구를 감옥에서 끌어냅니까?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통해서 변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남에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 자신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손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직장을 내려놓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교도소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들, 머리 빡빡 깎았고 온몸에 문신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긴장되는 일이고요, 별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례도 바쁩니다. 이 이야기를 할게요. 복음 전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단 한 학기를 머물다 가는데 이 아이의 선배가 이 학생을 소개해 줬어요. 중산대학교라고 굉장히 대단한 대학교입니다. 수재들이 가는 대학교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만나고 나서 우리 선배가 당신을 소개해 줬는데 많이 기대한다고. 저도 많이 기대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게 하는 말이, 내가 위가 좋지 않아서 기숙사의 밥을 잘 못 먹겠대요. 그러면 제가 잘 됐다. 뭘 하려고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자기의 필요한 걸 내가 다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슈퍼 가서 뭐 했을까요? 밥솥이랑 필요한 모든 걸 다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해버렸잖아요. 용기 있게.
앞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연락이 될까 안 될까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연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락이 안 돼요. 그 아이는 일평생 배워왔던 것이 뭡니까? 유물론이고 마르크스 사상이 자기네들의 종교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이 아이는 질거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글도 그렇게 배우고 싶었지만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얘가 돌아갈 때쯤 돼가지고 연락 왔어요.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밥솥 줄 테니까 학교 앞으로 오라고. 고마우면 사투리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가 와서 줘야 되는데 내보고 오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밥솥을 이죠 이렇게 씩 주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 버리는데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죠. 그래, 너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나도 잊어버릴게 하고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빠, 내가 이번에 대만에 가는데 당신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보고 아빠래요. 나는 당신한테 딸을 둔 적이 없어.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뭐월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큰 길 앞에서 그 마트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에게 물어봤죠. 너 중국에서 왔니? 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저기 멀리서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보니까. 근데 있죠, 부끄럽게도 그 애가 내게 덥석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그렇죠, 큰 길에서 훤한 대낮에.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정말 그때는 미안했어. 내가 그때는 정상이 아니었어. 내가 그때 우울증이었어. 한번 보실래요? 사진을? 처음에 찍었던 사진은 좀 통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땐 좀 표정도 바뀌었죠, 그죠? 역시 반응이 없으시네요. 반응이 있어야 설교자가 신이 나거든. 이 아이가요,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하루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녹다운 돼 버렸어요. 아무런 기억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만 땅에서 전해 들었던 복음이 생각난 겁니다. 아무도 반응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또 반응이 없으시네요. 교회를 가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약을 먹지 않았지만 완전히 나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기적이에요. 병원에 안 가고 나아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는 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길가에서 내게 덥석 안기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그러고 나서 100번 이해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핍받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것,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나의 자세라는 걸 알게 됐어요. 씨를 뿌려놓고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하죠? 야, 제발 싹 빨리 날아야 땅을 막 뒤지지, 그죠? 그럼 요즘 같은 이 더운 날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싹이 나다가 타버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싹을 뿌리고 나서는 누구에게 맺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내가 그 결과를 보지 않으시길 바라요. 저같이 어리석게도 성경책, 그때 복음 전할 때 줬던 성경책을 내가 감사하게도 버리지 않았어요. 대만에 왔다 갈 때 아이들이 짐을 엄청 많이 가져가거든요. 웬만하면 다 버리고 와요. 근데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그죠? 상帝爱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라고 적어줬는데 그 책을 다시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동해대학이라는 대학교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학생에게 다가갔는데 바로 이때 이 학생이에요. 예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을 만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해가지고 병원에 이미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지가 보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주임 교수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주임 교수는 바로 저랑 같이 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니까 가야 되죠. 가서 보았는데 여자아이가 그렇게 이뻤는데 머리를 깎고 있고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인 거예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고 단지 10여 분간 만났던 아이인 것밖에 아닌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컥. 그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파송한 대구제일교회도 얘기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눈을 뜹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분명히 식물인간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럼 눈을 뜨면은 다쳤던 아이가 금방 일어나서 걷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팔을 걷으면서 하는 말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절의 스님이었어요. 이 점이 몇 개냐면요, 9개예요. 점이 9개라는, 남자분들은 여기다 이마에다 하지, 그죠? 여자분들은 여기에다 한대요. 이 점이 9개라면요 절에서는 최고 위치예요. 이분이 손녀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면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세례 받고 싶어. 내가 개종하겠어. 하나님의 역사심은 대단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이뻤던 아이가 깨어났는데도 머리 두상은 어떻습니까? 함몰돼 있죠. 충격으로 양쪽 뇌가 하나로 돼버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스님 맞죠? 저 몰랐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내준대. 저도 깜짝 놀라버렸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 스님 생활했던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맞죠? 법복까지 입었잖아요. 그냥 일반 스님이 아니에요. 34년을 절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절의 스님들은 이것만 밝힌다. 이거 안 주면 안 오고. 저는 몇 번 갔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5개월을 갔거든요. 매일매일. 어떤 때는 2번 갔거든요. 그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150번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실천을 하시기 위해서 몇 번을 찾아가야 된다. 최소한 150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150번 만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하심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는 일은 힘들 겁니다. 보시오. 세례 받았잖아요. 온 식구가. 그 스님이었던 할머니가 이제는 소원하는 바가, 기도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큰아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제 저랑 한 일가족이 됐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진 한번 보세요. 예쁘지 않습니까?
제 아내랑 같이 찍었어요. 이거 지난 겨울에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내가 손을 뻗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뻗치시기 바랍니다. 발을 그들을 향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자신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 일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아이에게 다른 아이입니다. 동해대학교 1학년 때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이번에 왔다 갔습니다. 4학년 돼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4년 동안요. 그 아이가 회복되니까, 기적적으로 회복되니까 그 동해대학교에서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모든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거 한글학교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한글학교를 일주일에 16번 합니다. 시간수는 32시간입니다. 다리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해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지루해요. 그러나 제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학생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믿지 않는 도망가버리는 100명에게 저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일을 할 것입니다. 잘 안 들리셨죠? 그죠? 한 명, 하나님이 택한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99명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도망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2명을 위해서 몇 명에게 해야 될까요? 200명에게 할 것입니다. 3명을 위해서는 300명을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몇 명에게 전했겠습니까? 저 선교사는 자꾸 묻기도 많이 묻네. 학생에게만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교도소 사람까지 포함할까요? 몇천 명입니다. 다 한글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찡이 다슈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남자아이들이 없죠. 이 아이들은 전부 한국 드라마를 통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거든요. 남자들이 드라마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남자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한 번씩 한국의 밤을 하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대접도 하고. 저희 집에 한복이 몇 벌 있는지 아세요? 13벌 있습니다. 그 한복을 입혀보고 입혀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날은 어떤 날이죠? 복음 전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한글로 편지도 적고, 손아빠라고 표현했죠. 순빠바.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얼마나 보람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중국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 실천 목표 중에 이 주변의 사람들은 중국어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부담되시는가 보네. 중국어로 이 옆집의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쉬운 거지, 맞죠? 쉽죠? 딱 두 분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전혀 안 하실래요? 저는 이 나이에 중국어를 배워서 이 나이에 중국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로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보다는 쉽겠지, 그죠? 쉬우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아이들은 벌써
성경 공부에 참여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참여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시키는 것이 쉬울 줄 아십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정말 학생들에게는 짧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도 복음 전했을 때 얼마나 냉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남자 학생이 왔다 갔습니다. 대학원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한글을 마치면 밤 9시에요. 집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갔다 오면요, 저랑 집사람이 엄청 피곤해가지고 어떤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미쳤지? 이 시간에 도대체 뭐하노?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 순환도를 달리면서 아름다운 불빛 속에서 언제 그렇게 데이트해 보겠어요? 생각만 바꾸니까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때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시면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강 목사님, 이 길이 어딘지 아시죠? 박흥산. 이 거리를 등산 한번 하고 나면 온 다리가 다 쑤셔요. 통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 길과 똑같은 복음 전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게 하시니까. 하게 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삶이지요. 맞죠? 저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하시기에 너무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하시면서 잡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됨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순간까지 있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디에 있던 주님의 뜻을 쫓아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